마지막 그림이에요. 네, 이삭의 희생 또는 이제 아브라함의 희생이라고 하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이삭의 희생이라고 한다면은 그 성경 창세기 22장 1절에서 13절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됐을 때 아이를 낳아요.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죠. 근데 15년이 흘렀는데 그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 선물로 준 자식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을 합니다. 번제가 뭐냐면은 이제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물을 의미하는데, 근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순종을 하죠. 실제로 죽여요. 자, 근데 하나님이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아브라함을 제지하죠. 그래서 아들을 살려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동화를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자, 사라는 히즈쇼 유튜브에서 찾아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제사에 바칠 양은 어디 있나요? 그건 하나님이 준비해 두셨단다. 가장 소중한 제 아들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아브라함아, 멈춰라. 너는 내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구나. 네,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께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인간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하십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뜻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스라엘 12지파 해서 이제 그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심으로 인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렘브란트의 별명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 종교 화가라는 뜻도 있지만은 제가 볼 땐 그냥 단순한 종교 화가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시켜서 그리는 종교 화가가 아니라 회화적 성경 주석가, 이런 식으로 표현해도 무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다른 신학자들은 글을 통해서 해석을 했다면 성경을, 렘브란트는 그림을 통해서 해석을 한 겁니다. 회화를 통해서 성경 주석을 단 거예요. 여기에는 렘브란트 자신만의 신앙관이 이 그림에는 엄격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렘브란트의 이 그림들을 보시면은요, 특히 이 성화들, 기독교 성화들을 보시게 된다면은 렘브란트는 어떤 생각으로 이 그림을 그렸을까, 그것을 한번 보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그림의 주제는요,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완전한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야훼, 여호와께서는 인신공양을 받아서는 또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네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라고 했지만 성경을 보면은 한 번도 여호와 사람을 제물로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한테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을 했죠. 근데 아브라함이 원래 어디서 왔냐면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왔었습니다. 갈대우르. 근데 그 지역에서는 인신공양이 행해졌단 말이에요. 이제 거기에 아브라함은 사실은 익숙해져 있어요. 근데 믿음의 대상이 달라졌잖아요. 야훼께서 인신공양 받지 않으시는데 인신공양을 달라 하니 그 부분이 굉장히 헷갈렸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걸 원하시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다 이 그림의 구현이 돼야 됩니다. 첫 번째로, 그럼 아브라함은 완전한 순종을 해야 되고, 네, 야훼는 이삭을 죽게 해서는 또 안 되는 것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순종해야 되니까 순종한다는 것은 뭡니까? 죽여야 된다는 거죠. 죽여야 되지만은 죽지 않게 해야 돼요. 이 부분을 어떻게 묘사했을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죽어야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아브라함을 기독교인들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근데 아브라함의 이름이 원래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뀐 것이거든요. 아브람이라고 할 때는 고상한 아버지란 뜻이니까 밑에서 말씀드린 하나의 아빠란 뜻이에요. 그냥 평범한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아버지 한 사람, 아브람. 근데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었을 때에는 이제 열국의 아버지, 열나라의 아버지란 뜻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즉 그것은 뭐냐면 열나라의 조상이 된다는 얘기예요. 믿음의 조상이 된다라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 두 가지 이름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받았지만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국이 이루어졌나요? 지금? 죽을 때까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비전은 있지만은 실제 자기 사는 동안에 이루어지지는 않기 때문에 사실상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으로 산 게 아니라 아브람으로 산 거죠. 아브람, 하나의 아버지예요. 하나의 누굽니까? 바로 이삭이에요. 이삭의 아버지. 이삭을 100세에 낳아가지고 너무나 애지중지한 그 아들이기 때문에 이삭이 모든 것이에요. 자기 삶의 모든 것. 근데 그 아들을 죽여야 된다. 평범한 인간의 그 모습으로 아들을 죽일 수 있나요? 그냥 못 죽여요. 이 표정을 보시면
표정이 굉장히 단호하면서도 무표정이에요. 그쵸? 무표정이 되게 중요한데요. 자, 아들을 죽이는데 표정이 있을 수 없어요. 이거는 어떤 누구의 표정입니까? 사이코패스의 표정이에요. 미친 사람의 표정입니다. 사람을 죽이는데 아무 느낌, 감각이 없어요. 그냥. 네. 지금 광기에 빠져있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눈을 보시면은 광기의 아브라함, 인간 아브라함의 모습을 여기다가 잘 묘사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렘브란트가 봤던 것은 이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믿음이라고 하는 것만 강조하지 않고 그 한 사람이 실제 한 인간으로서 그것을 감당할 때의 그 아픔이 어떤가, 그것을 묘사를 했다는 점이 굉장히 특이하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종이거든요. 100% 순종. 순종이라는 것은 이삭을 죽여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이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 순종을 했나, 실행을 했나, 그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완전한 제압이란 뜻입니다. 자, 왼손으로 이삭의 얼굴을 이렇게 눌렀죠. 굉장히 세게 누르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결박당한 상황에서 얼굴을 이렇게 눌린다. 그러면은 힘을 쓸 수가 없죠. 손으로 꽉 누르고 있는 것 자체가, 이게 아브라함이 혹시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삭아, 내가 죽이는 신용만 할 테니까 네가 빠져나가. 그러면은 나는 하려고 했는데 이삭이 빠져나가서 저기 순종 못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변명할 수 있잖아.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이걸 살짝만 잡을 수도 있는데 아브라함은 그게 아니었어요. 진짜로 죽이려고요. 꽉 누르고 있는. 자, 그리고 나서 뭐가 보이죠? 여기 목이 보이죠? 이 얼굴 부분을 잡고 이 부분이 강조돼 있을 거예요. 하얗게. 이삭이 일부러 저항을 하지 않았어요. 정확한 겨냥. 어디를 겨냥을 하는 것일까요? 이 단도로 어디를 겨냥할까요? 바로 이 목을 겨냥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목자예요. 이삭도 목자고 양을 엄청나게 많이 잡아왔습니다. 여태까지. 죽일 때는 어차피 죽어야 되니 단번에 죽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어떻게 하면 대동맥을 끊어요. 목을 따가지고 피를 한 번에 확 빼가지고 아브라함하고 이삭은 항상 그 일을 해왔기 때문에 양을 엄청나게 많이 잡아왔어요. 어떻게 죽이는데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일 때도 여기를 죽여야 된다. 이것이죠. 네, 그래서 목을 찌르려고 하는 그 장면이에요. 네, 굉장히 잔인하죠. 이것 자체가 뭐냐면 아브라함은 완전한 순종을 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긴장감이 나타나게 되는데, 잘 보시면 이렇게 S자 형태가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원래 렘브란트가 루벤스의 영향을 받은 부분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원래 루벤스가 인물을 전면에 이렇게 배치하면서 큰 동작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많이 그리게 되는데, 루벤스가요. 근데 그것을 따라한 흔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연극적 포즈 맞잖아요. 실제로 이걸 죽일 때 저런 식으로 막 멋진 포즈 지으면서 이렇게 죽이나요? 그렇게 하지 않겠죠. 일부러 이 상황 자체를 극적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 바로크적인 느낌의 동세,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 자, 그리고 극적인 찰나. 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극적인 찰나. 자, 지금 칼을 이렇게 지금 떨어뜨리는 모습이죠. 이게 한 1.5cm 정도 되는. 자,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지금 찌르려고 하는 장면이에요. 만약에 천사가 나타나서 이 아브라함의 팔목을 잡고 있거든요. 아브라함의 팔목을 천사가 만약에 1초라도 늦게 잡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딱 잡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찌르려고 이렇게 행동을 확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순간에 탁 잡은 거기 때문에, 만약에 0.5초만 천사가 늦게 잡았으면은 저 칼은 이삭의 목에 꽂혔을 거란 얘기죠. 아브라함은 순종을 한 건가요? 안 한 건가요? 칼이 찔리지는 않았지만은 찌른 것과 같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 렘브란트가 바로 이 부분을 고민을 많이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을 표시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인신공양은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것을 하나의 그림에 압축해서 보여줘야 되는데, 고민을 하다 보니 바로 이 장면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 찔리려고 하는 그 순간에 탁 잡아가지고 단도가 떨어지는 이 긴장감을 묘사를 하게 된다면, 이거는 아브라함의 순종도 묘사를 할 수 있고, 이 천재적인 묘사가 가능했었던 것은 우선은 이 성경 장면이 그것이 무엇인가를 렘브란트가 굉장히 정확하게 캐치를 했고, 그것을 자신의 능력으로서 표현을 한 겁니다. 그 두 가지가 합쳐진 거예요. 성경 지식과 그리고 렘브란트의 천재적인 감각. 자, 그리고 이제 드디어 아까 하던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게 이제 이삭의 몸이에요. 순백의 모습인데 빛을 받고 있죠. 이게 바로 어린 양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양을 죽이듯이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어린 양인데, 보통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러한 순수한 어린 양으로서의 이삭의 모습을 아주 밝게 묘사를 하고 있는 렘브란트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아브라함의 나이가 115세예요. 지금 그 이삭의 나이는 15세.
만 나이로 따지면은, 한국 나이로 따지면은 16세나 17세가 된 거고, 굉장히 사실 이삭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그것을 딱 물리치고, 아빠 미쳤어? 왜 그래? 네,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삭이 저항하지 않고 결박을 당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제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여호와 이레, 그렇게 해서 아들이 살았는데, 성경에 보면은 그 수풀에 그 머리가 걸려가지고 있는 어린 순양이 있었다. 그 순양을 잡아다가 대신 제사를 드린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해박한 사람이라면 여호와 이레에 해당되는 어린 양을 어딘가에 묘사를 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 그림을 샅샅이 제가 뒤져봤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이 그림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어디에도 나오지 않아요. 이거는 가설이에요. 이건 가설. 실제 누구도 이렇게 얘기는 하지 않고 약간 미심적인 부분도 있으니까 그냥 참고로만 들어주세요. 이 부분을 확대를 합니다. 이렇게 확대를 해서 이렇게 나왔어요. 잘 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나뭇가지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좀 길쭉하게 생긴 게 있어요. 이렇게. 뭘 것 같으세요? 이게 뭘까요? 여기 이건 귀 같죠? 이건 얼굴 같죠? 이렇게 좀 더 확대를 한번 해볼까요? 이 부분이거든요. 자, 이렇게 확대를 해봤더니, 확대하고 이제 밝게 했어요. 그랬더니 좀 형태가 좀 보이는 것 같으세요? 이제 이걸 보시고 이걸 보시면 좀 느낌 오실 겁니다. 여기 이렇게 얼굴이 있고, 이 귀가 있고, 여기 나뭇가지예요. 나뭇가지 두 개 사이에 얼굴이 지금 박혀있는 겁니다. 걸려있는 모습이에요. 양이 맞아요. 자, 제가 그래서 양을 찾았지 않습니까? 보세요. 양의 귀가 이렇게 길쭉해요. 뾰족하고 얼굴 길쭉합니다. 이렇게. 자, 여기 잘 보시면은 이게 귀 길쭉한 얼굴, 이쪽 여기 눈, 여기 머리 부분 비슷하죠? 이게 양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그냥 하다 보니까 찾았어요. 이거는 그 저의 가설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작품까지 설명을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런 작업들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많이 호응을 해주시고,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한 분한테 구독을 좀 이렇게 해달라고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